민수기서 21장 보겠습니다. (21장) 4절에서 9절까지만 4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조금 쉬운 길은 (20장) 14절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제 그 에돔 왕에게 좀 우리가 가나안 가려면 당신들 땅을 경유해야 되니까 그 길로 가도록 좀 허락해 주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거절해요. 우리 땅을 받기만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부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이제 쉬운 길, 쉽게 가려면 에돔 사람들의 소유한 땅을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길이 험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문성 나오는 거죠. 이제 원망, 낙심, 불평 그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돔 그거 바로 그냥 다 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이 길로 가게 한 거예요. 험한 길을. 거기다 또 참 여기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진짜 하찮은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보면요, 광야에서 계속 먹고 마시는 거, 막 의식주 그거 가지고 온통 불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죽고.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 죽었으면 괜찮은데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그 의식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가지고 막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식. 여러분, 모든 동식물은 쉽게 말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육밖에.
그런데 인간만 영혼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돼지, 소 이런 것들은 살만 막 찌면 돼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물도 우리가 먹는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양소와 상관없이 퉁퉁하게 근수만 많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육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래가지고 6절에는 불뱀들이 저들이 마음대로 와서 묵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죠. 불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 불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일일이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 개인을 성경에다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김등령과 전소영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지라 그렇게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뱀을 여호와께서 보내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응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물고 있는 불뱀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봐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계속 불뱀 쳐다봅니다. 불뱀 좀 죽여달라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그거 보지 말고 노뱀 쳐다봐. 그러면 불뱀 죽어. 근데 그걸 안 믿고 계속 불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이 탱탱 붓는데도. 우리 자꾸 불뱀 죽여주시고 불뱀을 쫓아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노뱀 쳐다보면 불뱀 죽고 불뱀이 들어간다니까. 그걸 자꾸 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왜 쉬운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런 근성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말하자면요, 깊이 숨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쉬운 길로 그냥 가면은요, 이거 안 드러나요. 이거 안 드러나. 그럼 결국 여러분, 이거 드러나지 않고 요거 치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들어가 보세요. 물론 또 가나안에서 실패했습니다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게. 왜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쉬운 길이 아니고 험한 길, 이거를 자꾸 선호하시냐면은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성, 근성, 우리의 수준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요, 싹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보이냐면요, 험한 길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고 숨어있던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거 해결하고 가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 삶의 목적. 뭐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21세기 보고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 세대의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는 올 겁니다. 다 오지는 않지만 막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도대체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반 삶 속에 온다니까. 그냥 지금 막 굉장히 막 교통 혼란하잖아요. 조금 있으면은요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 이제 군인 필요 없어. 드론으로 다 해. 이제 드론. 그렇죠? 드론 띄워가지고 가서 드론에다가 주소 입력시키면 딱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폭발하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런 지금 뭐 그 정부에서 범죄 조직 이걸 뭐 소탕하고 그러는데요. 소탕도 못 해요 이제.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그 집에 주소 딱 입력해가지고 드론에다가 폭탄 장착해가지고 보내면은요, 드론이 지가 가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폭발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보러 갈 필요도 없어요. 냉장고에 다 그게 정보 입력 다 되어 있고 다 시스템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 30개 사왔는데 계란 한 10개 먹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자체에서 그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슈퍼로 연락해요. 계란 10개 비었고 뭐가 없고 그러면 슈퍼에서 그대로 배달해서 집 앞에 갖다 놔. 시장 갈 필요도 없어.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로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일이 그런 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는 요한계시록에 1장 1절 3절에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외에는 앞으로 오는 세대, 상황 이길 수 없어요. 그것만 이길 수 있어요. 그것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한다. 어차피 못 가질 것이니까 상대 안 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걸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고백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은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요. 막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 만큼 여러분이 그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것 같다면은 그것 얻지 않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우선순위가 바뀔 것 같으면 차라리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다니면서라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게 더 좋아요. 우선순위 바꾸려면은요. 그게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죽을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에요. 불뱀. 이것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면 죽는 겁니다. 노뱀. 그래서 노뱀이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노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실 그리스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요. 산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뱀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은 살리는 자가 돼. 이제 산 정도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 진짜 여러분 우리가 노뱀 그리스도 집중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제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남기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요 죄인은
뭐 다른 거 아무리 얻고 쌓아봐야 그거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죄인은요. 죄인은 명예를 얻을수록 그 명예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죄인은 뭘 가질수록 그 가진 그것 자체가 자기를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은 의인 돼야 돼요. 의롭다. 이걸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됐는데 이거 오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오잖아요. 상황. 이때에 다른 거 없어요. 이 의에 대해서 누림의 시간입니다. 그게요. 의에 대한 누림의 시간. 어떤 상황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계속 겹치고 겹친다 할지라도 인간 삶의 방향은 있어요. 그게요. 그 삶의 방향이 이 의롭다함을 증거하는 증인,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단어를 간단하게 읽자면 성경 구절을 갖다 우리가 찾아보면은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인. 237 5천 종족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걸 놓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증인 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237 5천 종족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쉽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율법에 잡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계로. 아담 안에서 자꾸 발버둥을 칠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양심 안에 갇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뭐 갖다 하나 정리해야 되냐면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걸 찾으면 답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 의인됐다. 의인됐어요. 근데 상황이 왔어. 그 의를 누리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뭘 잘못해서 상황이 왔습니까? 그 의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삶의 방향, 목적 다 결정돼요. 의의 증인. 그래서 제가 책에 정리된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포럼, 죄인, 의인, 증인. 그게 다예요. 그게 성경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가 죄인, 의인, 증인. 그게 성경 전체 얘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의인. 의되심을 그리스도를 누림. 증인.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 1부 예배 8시 기도에 우리가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은요. 그래서 이번 주 2부 설교 제목은 불뱀과 롯뱀이요.
불뱀의 시설, 불뱀을 쳐다보던 시선에서 노뱀,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기면 돼요. 자, 8시 기도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갔는지 아니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브라함이 막 꼼짝없이 이제 결단을 했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도 확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메시지 듣는 순간에는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또 상황 가운데 가면 아브라함처럼 또 흔들려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확신 딱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면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바뀌면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바뀌면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1부에서는 그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우리 렘넌트 때 때가 있어요. 이때 뭘 할 것이냐잖아요. 렘넌트 뭐 할 거냐. 우리가 렘넌트라 했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의 때도 포함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청소년의 때 뭐 할 거냐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지만은 진짜 할 거는 이게 아니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렘넌트 운동을 놓고 청소년의 때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호흡도 여러분 자꾸 잘못하면 이제 이게 호흡이 문제돼요. 호흡이. 잘못하면 이제 주가 호흡되면 큰일이라니까. 근데 그 호흡을 말씀하신 분은 그런 목적은 아닌데 호흡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거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그 호흡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목적은 어디 두겠어요? 병 고치는 데 두게 되죠. 그래서 호흡을 자꾸 병 고치는 도구로 병 고치는 목적으로 이제 호흡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게 돼. 그게. 그럼 잘못하면은 조금 시간 지나버리면은요, 그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의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청소년 때에. 근데 이 때라는 말은 렘넌트요. 렘넌트. 청소년이 아니라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이 렘넌트 때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청소년. 렘넌트이기 때문에 복음 이해부터 해야 돼요. 이해라는 말을 저는 가장 적합한 이해에 대한 표현이 체험입니다. 체험. 체험적으로 이해를 해라. 복음. 그리고
기도 이해하고 전도 이해해야 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이해시켜야 되겠죠. 어떤 상황과 대상과 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나 조금 이렇게 이제 복음 이해를 좀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복음을 이해시킨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데리고 좀 포럼도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체험돼야 되잖아요.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 그게 가장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나야 나. 그리고 성경 역사. 또 이 시대의 역사. 거기서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체험돼야 돼요. 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이해. 이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호자가 배경이 되는 우리의 신분.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것에 역사하는 사단 흑암을 꺾는 권세. 그게 기도 이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도 이해를 할 때는 달란트죠, 이제. 전도를 체험해라. 전도가 이해돼야 된다. 여기서는 뭐요? 달란트.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 때는 전도가 이해됐다고 말이에요. 현장 가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그 친구가 영접했다. 그것도 전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전도 체험은 렘넌트 때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의 그 어떤 어디 가든지 전도에 대한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문이 되고 달란트. 그럼 당연하게 전문성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성. 결국에는 달란트가 전도 운동의 도구가 되고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요셉에게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 이게 요셉이 이제 이 복음, 기도, 전도라는 것이 이해됐어요. 그걸 가지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셉이. 또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된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요. 그걸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절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게 이 말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가 이해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서밋타임. 자, 그랬더니 뭐가 오죠? 당연하게 증거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데 답을 줄 수 없는데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서 답을 주는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증거.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포럼을 하는데 주제를 유일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포럼을 해라. 유일성. 왜냐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애굽에서 살다가 로마에 살다가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업이 같이 천막 깁는 업을 동업하다가 안식일 날은 해당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 아굴라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의 그 삶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이 유일성 응답을 딱 찾아냈어요. 유일성 응답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이제 포럼을 할 때 많은 현장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좀 그 중요한 현장이 나 그리고 가정, 교회, 또 이렇게 학교,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 현장을 놓고 유일성 응답을 좀 찾는 이런 포럼을 해라 말이에요. 나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조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조금 그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9절 여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이후에 뭐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되는 일도 있었는데 안 되는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결국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개입이 있어요. 그 개입을 완전 줄이는데 어디 가서 창세기 22장 1절 10절 여기 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모든 개입이 다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만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했어요. 예. 결국 창세기 2장 1절 여기서 뭘 찾죠? 유일성. 이걸 찾는 겁니다. 유일성.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요. 안 된다 안 된다고 자꾸 생각했는데 거기서 찾는 유일성 응답이 이거예요. 오직 유일성 계시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서 찾는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오직. 그게요. 결국은 된다 안 된다 막 했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서 찾은 유일성 응답이 뭐냐면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이제 가정에서는 주로 이제 요셉을 좀 예를 들었죠. 뭐 알다시피 요셉 가정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찾은 유일성 응답이 뭐죠? 기도와 선교. 이걸 유일성 응답으로 딱 찾아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조상도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볼 때 나는 여기서
집중. 이걸 탁 유일성 응답으로 집중.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무엘을 예를 들 수 있죠. 사무엘. 그때 당시 이제 교회 능력, 또 기능 상실 그랬죠.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은 방황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무엘이 찾은 유일성 응답이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유일성 응답이 뭐냐? 특명. 그 특명이 뭐냐? 예배. 올바른 예배, 인도라기보다는 올바른 예배 전달하는 것이 나의 유일성 응답이다. 올바른 예배를 전달해요. 올바른 예배. 자, 학교는 이제 학업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느 학교든 기준이 뭐지요? 기준이 된다, 안 된다예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었는데 모든 학교의 기준은 된다, 안 된다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는 그 학업이라는 분야에서 찾아낼 유일성이 뭐냐? 그게 달란트다. 그렇죠? 유일성이잖아요. 다들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달란트. 그게 학업에서 우리 랩런트가 잡은 유일성 응답이에요. 저는 다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본 우리 목사님들 99% 내가 약간만 부정적으로 끌고 가면은 낚시 탁 물어요. 끝까지 그 부정적인 쪽으로 한마디에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지, 약간만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면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막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 딱 끌고 가갖고요. 한 대화를 이제 1시간 한다 그랬을 때 한 55분은 이제 계속 메시지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2, 3, 7, 5천 종종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남은 5분 약간 곁길로 가보세요. 기다렸다는 뜻이 입감 탁 물어요. 그럼 바로 땡기지 말고 쫙 이렇게 땡겨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학교 가면은 기준이 학업이 된다, 안 된다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의 거기에 유일성은 달란트를 찾는 거라.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걸 찾는 거야. 유일성, 그리스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어요. 자, 미래에는 이제 시대인데 3단체와 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으면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쩔 때 다니다 보면 지금 그 행글라이더 뒤에 여기 엔진 붙여가지고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스포츠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 행글라이더. 이게 산에서 뛰어내린 거 말고 이제
뒤에 엔진 달아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직은 스포츠예요. 근데 앞으로는 드론을 통해서 교통수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더 오래 살면은 개인 드론이 있어. 그래서 차 복잡하게 막 신호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뭘 50km, 30km 다닙니까, 이제. 자기 드론 띄워가지고 온다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돼요. 미래 그렇다니까. 인공지능, 4차 산업. 막 어마어마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인물이 엘리사가 안 겁니다. 그래서 길갈도 베레도 저 여리고도 아니요 요단까지 따라가서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잡을 일성응답입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의 영으로. 그래서 저는 문제 중에 문제, 질병 중에 질병이 뭐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는 거, 그게 병 중의 병이다.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중독 중에 중독이 종교 중독이다. 종교.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에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종교. 우상. 돈입니다, 돈. 우상. 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막 쓰고 다니는 사람하고 절대 안 쓴 사람하고 누가 돈을 우상화하는 사람이죠?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게요. 누가 더 육신적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누가 더 육신적? 그 말은 대답이 어렵겠지. 막 돈 쓰고 다녀. 옷도 사 입고 막 육을 위해서 먹고 막 계속 아까도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그런데 옷도 안 사 입고 먹지도 않고 돈 딱 보관하는 사람. 누가 더 육신적이죠? 예? 누가 육신적이에요? 대답이 어렵죠? 후자가 더 육신적인 거예요. 후자가 더 육신적이에요. 그게 육이요, 육. 뭐 사실이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조은택 목사님은 자기 수중에 돈 있으면 집에를 안 들어가요. 다 떨어져야 들어가요. 다 떨어져야. 자, 그분하고 돈만 생기면 집으로 갖고 들어가. 절대 안 나와, 집에 들어가 버리면. 둘 중에 누가 더 육이겠어요? 우리는 전자를 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후자가 육이요. 후자가 육신적인 거라니까, 그게. 앞에 거는 금방 대답을 하더니 뒤에 게 좀 어렵네. 여러분들 보고 돈 막 쓰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뭐가 육신적인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뭐가 육신적인지. 무조건 아끼고 막 이게 막 쌓아놓고 그게 좋은 거. 그게 육신 중에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 중에 육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침대 밑에 막 통장 5개씩 나오고. 그게요.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우상. 뭐가 우상이냐? 돈. 돈이 우상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는 경제 알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도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상배 만나서 또 물어봤거든요. 야, 계속하냐 했더니 계속한대. 계속한대. 그게요. 그거 신기하지. 아니, 뭐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예측했던 그거야. 주식만 한 게 아니고 코인,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주 11조를 1,000만 원, 2,000만 원, 5,400만 원, 지난주에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랩런트에게 좀 특강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보지 그러냐 그랬더니 걔는 그럴 애가 아니래. 뭐 특강하고 그럴 만한 애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한번 싹 만나가지고 우리 랩런트 하나 이렇게 좀 데리고 좀 해봐라 라고 하고 싶은데 우상돼요. 잘못하면 우상돼. 그래서 경제는 알고 있대. 우리 랩런트가 경제는 알고 있대. 이것 때문에 우선순위 바뀔 것 같으면 큰일 난다. 나는 걔에 대해서는요, 자는 하나님 주시구나. 그게요. 랩런트가요, 지가 수입이 5억 됐다고 그래서 11조, 그것도 계좌로 보낸 것이 아니라 5,400만 원 현금으로 찾아와. 그게, 가는요, 그거를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는 막 재밌대요. 계좌 보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현금으로 다 해갖고. 그래서 돈이 우상될 것인데 우리 랩런트가 돈을 번다 그걸 떠나서 경제는 읽고 있어야 돼요. 경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제학 교수라든지 그 레이버라든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막 주식 강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막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이거 살아있는데 산 사람은 대박 10배 터지고 쥐고 서지. 지는 왜 안 사고 강의만 하냐고.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 경제를 학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지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도 경제를 알고 있어야 될 랩런트가 있고 아니면 경제에 실제 자기가 투자해서 경제를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요. 알고만 있어야 할 사람이 투자를 해서 수입을 받다. 우상돼 버려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좋죠. 편리하고. 안 그렇으면 이거 돈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랑 우리 인간은 육신이 아니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황폐해지거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면 큰일이에요. 없는 게 더 낫다는 게 차라리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자, 2부 예배는 결론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간증, 옛날에는 간증 많이 했잖아요. 신앙 간증. 지금도 많이 하겠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신앙 간증 많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뭐 결국 다 육신적인 거예요. 신앙 간증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은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 먹었고 그런 얘기 하겠죠. 배고팠을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었고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은 절대 반석에서 물러와서 물 먹었고 메추라기가 만나 먹었고 그래 가지고는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근본 근성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막 목을 조이고 막 이래가지고 바꿨다 하지 말고요. 말씀을 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막 힘들게 해서 바꿨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뀌어야지. 기준도 바뀌고 이렇게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 흑교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쭉 나오지 않으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렇게 말씀 붙잡고 바꾸세요. 힘들어서 바꾸지 말고. 그러면 또 힘든 세월이 지나가고 뭔가 나에게 좀 힘이 생겼을 때는 또 돌아가요. 말씀 붙잡고 바뀌어야지. 뭐 지나간 얘기니까는요. 옛날에 이제 순복음 신학 이제 가기 전입니다. 신학 가기 전에 얼마나 어려운지 막. 그러니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옷을 팔아서 책 샀잖아요. 나는 책 팔아서 라면 사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할 놈이 책을 팔아가지고 라면을 사 먹고 있으니 그렇게 어려울 때 이제 막 고민 갈등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 있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여기 술 드신 분들 계시지? 우리 한국 술 그 드라이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솔잎 냄새 나는 거. 그 양주 한국 최초 양주야 그게. 한 병 사고 담배 한 갑 샀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가 저 도서관 그때 독서실에 살 때니까 독서실 이제 불나면은 비상구 쪽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탁 한 모금 탁 마시고 담배를 탁 한 대 탁 피웠지. 근데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그러니까 막 목이 조이고 식은땀이 나고요. 아이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그냥 목이 조이고 그냥 땀이 나는 게 아니야. 죽을 지경이라니까 막. 그래갖고 막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 것이니까 한 번 봐주세요. 또 진짜 그러고 기도하니까는 또 괜찮아졌다. 그때부터 안 했거든요. 그렇게 버릇 바꾸지 말라고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바꿔야지. 아시겠죠? 말씀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내 수준, 기준, 근성, 본성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새 절기.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야, 뭔 일 있었냐? 그러면 막 입에서 침이 튀도록 얘기할 겁니다. 막. 그때 물이 얼마나 쓴지 그때 먹을 수가 없는데 모세가 나무가지 꺾어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져 가지고 막 마셨다면서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럼 뭔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의 법을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거를요, 집중의 비밀이다. 집중해라. 뭐에 집중하는 것이냐? 구원의 비밀에 집중해라. 복음, 그리스도. 저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집중해라. 오순절, 수장절, 천국의 배경에 집중해라. 저는 여기서요, 복음 집중해라, 전도 집중, 기도 집중. 다른 말로 하면 이 축복을 누려라. 그게 쇠절기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과 저 언약궤입니다. 성막과 언약궤. 이거는 언약궤 속에 돌비, 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들과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건 누리라는 겁니다. 성막, 언약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제를 살고 또 내일을 살 건데요,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론 누구 만나서 뭐 했다 있겠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찾아낼 답이 이거라니까요. 이게요. 누구 만나서 뭔 일이 있었고 뭐 했다, 그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다. 그렇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좋은 일입니다. 시장 갔는데 세일을 해가지고 막 계란 한 판에 막 2,000원 하고 막 엄청 사왔다며. 그것도 괜찮네. 근데 그거 다 얘기하고 거기서 이거를 찾아야 된다니까. 새 절기의 축복, 어제 이렇게요. 어제 성막과 언약궤의 축복을. 그게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얘기라니까요. 어제 아무리 내게 육신적으로 뭔 일이 있었다, 그거 뭐 일기장에 놨으면 모르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 목적을 하나님의 의의 증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비밀인 복음, 전도, 기도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저 성막의 축복,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과 그 축복들을 모든 범사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